할렐루야. 젊은이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전후 좌우에 한번 둘러보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전능의 날개 아래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 함께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위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자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젊은이 찬양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그 용기와 그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가 만나고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예배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곳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는 저희들입니다. 오 주님,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또다시 이 땅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가던 연인들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다수가 10대요,
20대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친구들,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들, 한부모 가정의 외동인 젊은이들,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의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총론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요 소명을 다시금 새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희생자 모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고이 안아 주옵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 사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제10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다음 주 11월 20일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2주 남았는데요.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헤아리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께서가 아니라 사모님께서 출산을 하셨죠. 우리 김영훈 목사님, 김주비 사모님 가정에서 지난 수요일 날 듬직한 아들을 우리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의 한 말씀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다 수능 시험일이 다가옵니다. 17일 목요일에 다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찬 학생, 우리 방병훈 학생, 정래경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레경이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또 어디에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확진이 됐답니다. 또 다음 주에 확진됐으면 조금 어려웠을 텐데 이번 주에 그래도 확진돼서 시험은 수능 시험은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요즘은 코로나 걸려도 시험 보죠. 격리해서. 네, 그래요. 이게 또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랜만에 경록이가 오셨네요. 경록이 잠깐 일어나 볼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네. 마스크 조금만 내려보세요. 잘생긴 얼굴 좀 봅시다. 싫어요? 네, 그래요. 경록이 네, 환영합니다. 저 강동구에서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자고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어제 먼 곳까지 와가지고 주무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 네, 잘했습니다. 우리 경록이를 위해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나 잘 있죠? 서윤이? 누나 잘 있어요? 아빠, 엄마, 집사님들은? 아빠, 엄마 잘 계셔? 네, 그래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죠?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운데 높고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리번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세 분이 청년부세요? 여기 세 분? 아, 그 모자 쓰신 분까지 청년부. 그다음에 그 뒤에는 고등부? 중3 아까 인사했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사실 청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걸 잘 충족시켜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좀 충돌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충돌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라고 하기에 나이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이제 우리라고 하면 청년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저런 교회 저긴 저런데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같은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성경이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거겠죠. 사실 젊음의 시기에는 참 분주하고 바쁘고 또 고민거리도 많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분주하고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나이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 카톡 단톡방 중에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주로 이제 고려대학교 학생들과 고려대학교 교수님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런 베리스타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밤마다 토론이 끊이질 않아요. 막 어떨 때는 새벽 4시까지 얘들이 잠도 안 자고 교회에 대한 토론들을 막 합니다. 그런 청년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냥 다양한 관점들이 나와요.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어디는 이렇다더라 뭐 심지어 거기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어제는 한참 캐나다 이야기가 이제 막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다양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교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배우시면 좋겠고 물론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뭐 로마서 이하에 나오는 그 많은 편지들 속에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지난주 말씀은 예전에 우리는 이랬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그 얘기거든요. 그 사이에 예전에 이랬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그 동력을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을 했죠. 오늘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은 이전에 너희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주로 유대적 관점으로 보면 이방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 되기 전 상태를 소개하고 있어요. 뭐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 뭐 외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쭉 건너뛰어서 18절 다시요. 19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나와. 이제부터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대략 13절 전반부부터 18절까지 이야기, 13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는 삽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보았던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야.
간단하게 하나님 평소에 은혜라고 말했던 것을 이 후반부 11절부터 22절 사이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13절 후반부터 18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고 12절부터 12절에서 바로 19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다시요. 13절 읽고 19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읽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괄호 쳐서 잠깐 빼놔도 되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가 요 괄호 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피, 다시 말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 이것이 우리의 화평이 되었다. 평화가 되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평화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가 되어서 누리는 평화예요.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달랐었는데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누리는 평안. 이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누구냐 하면 예전에는 원수였던 두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붙여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냥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그 당시 그리스 철학 혹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때마다 신전에 올라가서 막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신전은 막 그 사제들이 여성이고 남성들이 가서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어서 뭔가 신을 경험한다고 믿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이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나뉘어진 그룹들이 너네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관계가 아니고 그건 옛날 얘기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을 믿는다면 교회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8절 사이에는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패하셨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고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우리들을 한 몸 공동체, 특별히 저 뒤에 19절로 내려가면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권속은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에서. 성경이 여러분들 읽는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렇게 권속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전 찾아봐야 돼. 그죠? 근데 안 찾잖아요. 그죠? 예. 영어 단어는 모르면 사전 찾아봐도 우리말은 몰라도 그냥 통밥으로 뭘까? 이제. 근데 안 되는 때가 많죠. 권속은 그냥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예. 그러니까 영어로 household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는 사람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두 그룹을 놓고 야 너네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고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이 원수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그 그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청년부 안에도 아주 쉽게 남자와 여자, 대학생과 안 대학생, 그렇죠? 엄마 아빠부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과 그냥 중간에 왔던 친구들, 또 여기야만 해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부, 이렇게 수많은 이게 연령이든 사회적인 어떤 위치든 아니면 소유의 뭐 많고 적음이든 건강의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우리가 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룹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걸 주장하면서 다른 그룹에 해를 끼치게 되기도 하고, 한 그룹이 너무 지나치게 주도하면 다른 그룹도 또 위축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뭐냐? 그 믿음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도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뒷부분에 부르는 찬양 기대라는 찬양 보시면 계속 그렇죠. 그죠? 우리가 서로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함, 차이들 이런 거를 돌파하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내 경험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해 보여.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경험이고 생각이고 시선인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근데 주님이 이미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드셨어. 이걸 성경 이야기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볼 때 나는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래.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미 한 가족 공동체래. 성경에서는. 그러니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가 서로 서먹했던 아니면 서로 좀 이렇게 서운했던 상처를 주고받았던 혹은 뭔가 잘 안 맞는 이런 사람과 막 끈끈한 정이 생기냐? 안 그러죠. 실제 편은 안 그래요. 이런 편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갭을 좁힐 이 딜레마를 극복시켜 줄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2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전통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말씀과 이런 거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게 단지 그들의 공로 위에 서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고 핵심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모퉁이돌은 뭐냐 하면 그냥 구석탱이에 있는 쓸모없는 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모퉁이돌은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집 모양이 대부분 사각형이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제 기초 작업을 하겠지만 이제 이 유대 사회에서는 뭐 땅을 파고 집을 짓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을 네 구퉁이에 이렇게 하나씩 놔요. 이렇게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 돌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쪽 모퉁이들이랑 만나겠죠.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고 또 쌓고 이쪽도 연결하고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 됐다는 말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한 몸 가족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느냐의 비법은 우리가 다 나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헤쳐 모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내가 모퉁이돌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그분과 가까울수록 상대방과 가까워져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가족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은 믿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바울이 계속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 많이 쓰지만 저는 이런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하세요? 어떠세요? 예수님과 친하세요? 그게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친해지려면 어떡하죠? 친구들과 친해지는 단계가 있잖아요. 학교 처음 갔어요. 새로 다 만났어요. 근데 나랑 유난히 친한 친구가 생겼죠. 여러분 지금 다. 그 친구랑 친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이름을 확인하죠. 이름. 야, 너 이름 뭐야? 난 누구야?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오래 써요. 함께 밥도 먹어요. 친한 친구일수록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친한 친구일수록 많은 시간을 만나고 있고 친한 친구일수록 밥도 자주 먹어요. 어떤 친구하고는 밤도 같이 지내요. 여행도 같이 가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면 친해지는 비법이죠. 그렇죠? 예수님하고도 똑같아요. 자, 질문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몇 분을 같이 있었어요? 몇 초, 몇 분, 몇 시간? 일주일 내내 1초도 같이 안 있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친할 수 없어요. 친하지 않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전화할 생각을 안 해요. 카톡 생각 안 나요. 친하면 뭐 하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카톡이 올리는 친구가 있잖아요. 카톡이 올리는 단톡방이 있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가톡이 올리면 좋겠어요. 가톡.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면 다른 친구가 예수님과 친해졌을 때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고, 그 연결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 마지막 말씀 보면 함께 세워져 간다,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갑자기 저 사람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갑자기 그 멀었던 관계가 확 가까워지진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해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공동체는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석교교회 학생부, 청년부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실제로 이 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까? 그 지점에서는 각자가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정말로 가족 같은 공동체, 정말로 한 몸 같은 공동체로 자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축복을,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가족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놀라운 신비를 오늘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제 한 몸 가족 공동체가 된 석교교회 학생부,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예수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서로도 더 깊이 친해지게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가족처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한 몸 가족 공동체로 더 연결되고 세워지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한 몸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로 결심하도록 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